뜻깊게 2020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로 우리에게 2020년 또 한 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2000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삶.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자, 그렇기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라고.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푸른 초장 말도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020년도도 바로 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순종함으로 지옥 안에서 열려지는 정말 에바다의 역사가 2020년 한 해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이라는 이런 이방 땅을 지나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드디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가지고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어요. 귀가 먹어서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더듬어요. 그죠? 귀가 들려야지 뚜렷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그때 이게 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러한 환자를, 이러한 병자를 예수님께 이제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손가락을 그의 혀에 이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러 탄식하시면서 그의 길을 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꼭 풀어져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 그죠? 네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고치시고 말이에요. 때로는 문둥병자의 몸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병자는 아주 어떻게 보면 따로 격리해서 또 양 귀에 손을 이렇게 넣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을 혀에 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따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병자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무리를 떠나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예수님과 그 환자하고만 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개인적 친분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철저히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떠나 그렇게 홀로 그 환자하고만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왜 양손을 병자의 양쪽 귀에 놓고 손에 침을 뱉어 혀에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방법은 그 당시에 그 민간 요법이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 환자를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지금 이러한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환자에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이 액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 귀에다가, 들리지 않는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또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이렇게 손을 이 대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 환자가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 이분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철저하게 이 남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를 배려하고 고려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마치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말라하는 그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접근하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시고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를 이처럼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맞춤형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면서도 자상하게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옥고 마을이 어느 날 이 사람은 전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34절 말씀이에요. 이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34절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봐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자가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멀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질병 아래 놓여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귀모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천국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지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자 치료자가 이 땅에 왔건만 귀 먹어 치료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는 이 병자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 문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병자만의 문제이겠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귀가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여자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그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에요. 그 구원자가 왔는데 이 구원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귀가 먹어가지고 점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의 성취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맹인의 눈이 띄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성취를 보면서 3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리로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진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이 풀려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러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예수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여러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 붙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소망과 꿈으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향한 믿음도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자 곁에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원자가 왔지만 이 예수님이 와 있지만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탄식하시면서 한마디를 외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뭐였죠?
에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리라. 열리라. Be opened. 이런 말이에요. Be opened. 열려져라! 열려라! 여러분,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열려라 했는데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요, 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영적 귀가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에바다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귀가 열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릴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풀려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환자가 지금 귀가 열리니까 뭐가 열렸어요? 동시에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귀가 열리면 그때야 비로소 찬양이 분명하게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열리면 기도가 터지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고 귀가 열릴 때에 우리는 여러분 비전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7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귀가 닫혀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처럼. 이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듣지 못한다는 건 듣지 못한다는 거. 지금도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너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정말 턱까지 숨이 차오르는 위기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새롭게 다가온 2020년도에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해요.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를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귀가 닫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주인 만큼, 무엇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위기의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듣는 게 힘이에요, 힘.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예배자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막 세인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상황이 완전 매몰돼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육체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여러분 고침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치신 겁니다.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너의 귀가 열려라! 귀만 열리면 돼요. 귀만. 우리 저기에 영어 박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영어 박사님 가장 영어에서 첫 번째가 귀가 열리는 거죠? 예. 귀가 안 열리고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무리 영어를 한들 여러분 실력이 늘질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귀가 열려야 얘들이 엄마라는 소리를 많이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만문이 이렇게 툭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순간순간 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집 자녀들이 5명이 남자가 5명. 쌀을 좀 몇몇 분들이 갖다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아니까 쌀 한 포대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식사를 또 대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습을 딱 보는데 이 가정은 정말 성탄절에 이 많은 자녀들과 함께 좀 식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생각을 다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딱 50만 원을 구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3분에게 10만 원씩 하고, 그리고 한 20만 원 정도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다 50만 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각자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정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던지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가 다치고 여러분 기가 다치면 가장 먼저 혀가 어눌해져요. 기가 다치면 은혜가 떨어져 옛사람의 성품, 옛 성품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혈기, 분쟁, 원망, 불평, 불만, 탄식, 절망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반대로 영의 귀가 열려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거룩한 귀가 열리면 여러분 거룩한 입이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라고, 정말 이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2020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므로 기묵고 말이 어눌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오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는 정말 희망찬 내일이 화적 주 안에서 열려지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찬송가